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있어요. 이 종교인, 신앙인. 그런데 종교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을 꾸미든 자기가 주체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추구해가는 겁니다.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잖아요. 그런데 내가 골라 잡는 그 과일이 맛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일 가게의 전문가가 딱 잡아주는 걸 우리가 싫어해요. 사장님, 제가 골릴게 찍어볼라. 근데 주인이 볼 때보다 맛 없는 것만 골리더라고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종교인은 자기 주체가 돼서 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왜? 종교인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신을 활용하는데 뭐예요? 내 배를 채우려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온 부류가 죄송하지만 90%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 내가 뭔가 하고픈 일을 하는 교회가 여기는 참 좋은 교회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사울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면 힘이 왕성하고 말이죠. 그 사울 청년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이지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왜? 종교인. 그래서 바울이 보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만큼만 교회 다녀라.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나만큼만 헌금해라. 나만큼만 목사해라. 이 종교인 사울 청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한다고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끝나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인이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너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종교인은 결국 뭡니까? 율법적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뭐냐?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러면 율법을 없이는 복음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분은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을 무시하는데 그거는요 미련한 처사입니다. 구약이 있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느 일정 일에도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는 기다 아니다 절대로 거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재판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 사사시대인데요.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 기독교가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없는 변질된 딴 길로 가버린다. 그래서 지금 떠든 게 뭐예요? 교회가 지금 개혁해야 된다. 제2의 종교 개혁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본래 있었는데 회복, 되찾자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울은 이거 외치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한번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제게 온 음성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말하면 너만 잃어버렸던 영적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그 다음 일은 네가 알지 못한 그걸 비밀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이행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덕 부린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신을 찾아가는 이유, 내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 세간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보여주는 행위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껍데기만 거룩한 게 아니고 속의 것을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달래는 거예요. 달래. 마치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떡시루 갖다 놓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마치 성도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으로 헌금 많이 하면, 교회를 지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뭔가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요.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렇지. 아니 집사님 11조 안 되니까 사고 나가지고 몇 병만 없애잖아.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런 아이씨 가는 데가 동네에 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갔는데 부인은 집사님인데 열심히 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내배를 새겨보면 엉터리죠. 그 남편도 집사예요. 근데 남편은 시간 나면 교회 나가는 집사. 근데 철저히 11조를 해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11조는 철저히 하느냐? 어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 11조면 하늘문이 열려서 복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 받기 위해서 11조만큼 철저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프잖아. 교회 1년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11조 해서 복 받는다고 그러면 이병철이나 정주영 돈 많은 사람 한 방에도 우리 평생 바친 거 많잖아요. 몇 조를 바칠 텐데. 그게 지금도 교회 안에 팽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는 그 하나님의 것을 위탁했으니 나는 그 아버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관리자일 뿐이요. 근데 관리자이면서도 아버지가 너희 다 가지게 10의 1은 첫 것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고 했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자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아와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야 돼.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일단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의 기도를 언뜻 들어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 근데 소돔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게 되면 식물이 풍부한 데서 구제하지 않고 욕심이 끝나지 아니하니까 소돔 고모라는 망해버려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재산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재산에 비할 수 있겠느냐.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수억 조를 드린들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큰 재산을 인정받겠느냐. 그러니 헛짓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의 돈 가져오라 소리 안 해.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 준 거 있잖아.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선물로 줘. 구원을 선물로 줬어. 그 주께 받은 선물 믿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은 그냥 막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믿음보다 커 보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은 아주 부탁한 믿음이고 내 앞에 현실은 크게 보이니까 이걸 하찮게 여겨서 자꾸 신을 쫓아다니는 거야.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도움을 쫓지 말고 미혹의 영에 걸리지 말고 이제 뭐냐? 성령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주님 남기신 말이 뭐예요? 유언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을 언제 받아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받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졸면 100% 귀신입니다. 100% 귀신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말씀 들어도 말씀이 자꾸 들려지지 않는 시대예요. 왜? 너무 세상 것이 내 안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아무리 졸리는 것이요 감기약보다 졸려요. 파피론 졸리잖아요. 수면제 먹어서 덜 깨면 졸려요. 수면 부족, 몸이 아파서 졸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존다는 거.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판피를 12개 먹어도 돈 세일 때 졸아 안 졸아? 돈 세일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돈보다도 못하고 취급하니까 말씀이 재미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름을 껴서 말씀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 반드시 역사를 하는 말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의 생명 이미지 존재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만남의 복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요,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떠서야 새로운 영의 눈을 받은 거야.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떠서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비늘이 안 떨어지면 항상 문제만 보지 문제 넘어 주님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영 안에 열려져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안경을 내려놓으면 세상 것이 부러워져요. 저거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요, 나보다 주님 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그거 해결하면 너 나 배신하는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적이 있느냐, 깨지지 않는 그릇에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깨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단 내가 만든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믿음은 땅에서 얻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주님은 불법이라고 그랬어. 거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믿음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만든 그릇은 깨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그릇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그릇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돼요. 복지행정 주민센터에서 방송합니다. 주민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고 다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선물 받아가야 됩니다. 큰 그릇대로 채워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방송에.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고무다라에 김치 담글 때 큰 고무다라에 있어 소금절이 있는 거. 그걸 끌고 가는 6살짜리 아이가 있고, 어른인데도 그냥 터덜터덜 까만 봉자 들고 간 사람도 있고, 어두운 장기 간장 담는 종기 들고 간 사람이 천차만별이. 나 깠더니 농사부터 동생이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뻥튀기가 있으니까 이 뻥튀기를 그릇만큼 담아가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 6살 아이는 이때라 큰 고무다라이만 철철 넘쳐 담아. 근데 장을 종류에 가져가지고 그 어른은 뭐요? 담을 게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들어서 팔자가 바뀐 사람이요. 그 솔로몬 당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세월이었습니다. 누가 자기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인간의 잔머리로 하면 목사는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니까 멍청한 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 앉혀놓고 빚 갚아서 갚쳐놓고 돈 줘서 갚아주고 차 사주고 갚아. 문제 때문에 와서 다 항상 문제 해결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를 줘야 돼. 예수를 가져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해 보겠지. 가시는 문제 해결받으면 그 문제 또 오면 또 있어요. 결국에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다른 유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복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실천입니다. 팩트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가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있는 건 뭐예요? 우상 속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가져도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도. 그게 뭐냐?
기준이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는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던지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일에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는 믿음 없어요. 저는요, 병원에 가서 안수하면 병자가 고침받아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기다리면 막 기적 나타나잖아요. 내 믿음 됩니까? 내 믿음은 감기도 안 먹은 척 감기도 안 돼. 주께 받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종이 손을 얹습니다 하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은 안 되고 주님께 받은 믿음으로 기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주님은 언제 이 믿음을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얻어짐으로 내가 믿습니다는 종교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구원 없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의 본체가 그놈이 내가서 관계사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확증시키잖아요.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얻어져요. 그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의 순간이에요. 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목사도 가끔 있더라고요. 거기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기적.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법칙은 누굴 만나냐? 종교, 행위론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복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다시 말하면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바다 같다. 그럼 바다 보세요. 바다. 바다는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낮은 데 바다가 있어요. 그 산꼭대기부터 개울은 물이 막 흘러서 들어 제일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는요, 모든 걸 다 바다. 어린애 똥물도 어른 오줌도 다 쓰레기물도 설거지물도 바다는 다 바다. 그리고 뭐요? 태풍이 우리는 원수가 마찬가지죠. 태풍 때문에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게 환란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바다에 태풍이 불므로 바다에 물을 휙 저으니까 바다물이 정수가 되면서 그게 물고기도 살고 식물이 막 사는 거고 그 물로 또 정수에서 또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에 목회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해야 돼. 그 목사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해가 되는구나, 진도 나가도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앉아 다 째보면요, 저분이 듣는 건지 저분이 지금 예배 끝나서 통당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거만. 그래서 뭐다? 손뼉이 맞아야 돼. 말씀 듣고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야. 안 믿어서 안 해도 괜찮아. 믿어지면 아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받아준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 어떤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요. 농사를 짓는데 논에 물을 밤에 가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자기 논에. 그래서 집에서 푹 자고 아침에 나오면 자기들은 물이 하나도 없어. 밑에 박집사 논에 물이 가득 채워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분명히 내가 내 논에 물 채웠는데 박집사들은 물이 가득 채워있지. 그 이튿날 또 그렇게 했어. 자기 눈에 물 딱 채우고 박수. 근데 기분이 나빠지잖아. 목사님 갔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박집사님이 밤에 자꾸 물을 빼가는지 내 눈에 물 채웠는데 박집사 눈에 물이 가득 있고 내 눈에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해요? 배려해줘요. 당신 눈에 물에 채우지 말고 박집사 눈에 물 채우고
그 다음에 당신들을 물 채워. 당신들을 물 채워.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라면 수련할 때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교회 가서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성도들도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옛날에는 설탕도 귀했단 말이에요. 소고기 더 귀했고, 명절이 아니면 설탕, 소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객제 같은 아들, 딸들이, 친척들이 소고기, 설탕 사오면 금방 어머니가 없어졌어. 오늘은 한참 있다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사택에. 뭐요? 목사님한테 갖다 줘. 제가 어릴 적 청년 때도요, 교회 우선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에 내 집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고, 교회도 지하실에 물이 가득 채워서 홍수 때문에. 그러면 내 집을 놔두고 교회 선물 때문에 쫓아가서 교회 물건 건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정신 자세 가지고 아버지 기적을 바라면 그건요 싹뿐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내 집에 물건을 챙겨놓고 내가 살 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자. 내가 산에 벽에 있지 않느냐. 이건 사탄적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지면 내 집은 이미 물이 잠겼어. 어차피 물이 잠긴 거야. 그러면 내 집은 나 하나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의 영혼이 살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 가서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싶어서 와서 교회를 다 해놓으니까 내 집에는 냉장고 쓸만한 거, 라디오 쓸만한 테이블 하나도 못 놔버리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아우개 집사님이 교회 홍수 조치하다가 지금 자기 집이 무너졌으니 우리 새집 지어줘야 된다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새집 지어주는 거예요. 네. 원리를 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요. 내가 내 집 지켜서 내가 헌금하는 것이 있지만 한계라는 겁니다. 교회를 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10명이 하나 먹이 사면 쉬워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내 집에 양식 있게 해라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면 그로 인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놔두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가 선영하면서 주님이 이해하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약속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전도 대상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신앙.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혜로운 자를 만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뭐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래서 나는 쌍배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교회 꼭 이상 있어요. 우리 총회 가서 회의를 해도요, 잘 가다가요, 의자 손드사 의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의자인 게 목사예요. 뭘 그렇게. 그 목사 안 손들어가느냐?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목회한 사람 대형교회 목사님 맡기는 기가 안 차죠. 기가 차는 것이에요. 기가 차.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맑은 물에는요 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따지지 말고 제발 신앙생활하는데 삐지지 말고 아멘 피박스 넣은 거 같아요.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또 뭐해라?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어떤 원리를 제가 말씀하냐면요. 모든 범사에 일리로 보세요. 일리. 모든 범사의 일리를 보셔야 돼요. 일리로. 범사 일리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 일리가 있어. 내 생각에 내 주관에는 맞지 않느나 일리가 있다. 일리. 모든 범사를 일리로 받아주면은요 안 된 일이 없어요. 소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온 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해심이 넓어져요. 포용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면 삐지고 따지고 막 빠지고 하지만은요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건인데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있는 자는요 어떻게 불편함을 잘 이겨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많은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불편함을 이기려고 인위적으로 욕심 부리니까 욕심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일리로 수용하면서 포용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내게는 노랫가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생겨지고 불편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만사 일리로 봐요.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김주사 말도 일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넓은 자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마음이 넓은 자는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청소년들이 상담을요 교회에 와서 하면 좋은데 친구하고 상담해요. 그래서 온전한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왜 안 하느냐, 김주선 박집사한테 진심을 다 얘기해놨더니 그 다음 주에 가서 소문이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화가 되버리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상담이 안 해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신자 술 먹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술 먹는 사람하고 상담하더라고요. 온전한 상담, 영적 상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을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미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의 미랄. 그래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는데 나에게 그 기적을 쟁취하려면 지혜로운 이웃을 만드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그다음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내가 마음이 넓으면 내 주변에 넓은 사람이 와요. 내가 옹졸하면 옹졸한 사람만 붙어요. 동질끼리.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을 좀 넓히자. 2024년도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니까 마음을 좀 넓게 가시오. 포용력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을